누구에게나 살아오면서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더 나아가서 들키고 싶지 않은 과거나 현재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독일 최고의 심리 상담가 겸 부부치료 전문가인 우르슐라 누보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제일 어렵다. 이 내용은 감추고 싶은 비밀을 가진 여성들을 위한 책입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면 우리는 발가 벗은 채로 다른 사람과 마주해야 한다. 비밀은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도 없는 사람이 우리의 삶에 함부로 기웃거리지 못하게 막아주는 울타리다. 저자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으며 어쩌면 바로 그 비밀 덕분에 당신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건지도 삶을 지킬 수 있는 걸지도 모른다. 그리고 감추고 싶은 게 많다는 것은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이 많은 경우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나는 내가 제일 어렵다.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 다른 사람들이 알고 싶지 않은 비밀을 가진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내적 치유받고 진정한 예배자로 삶이 바뀌는 놀라운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내적 상처들,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그 상처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이라고도 얘기하죠. 오늘 본문이 아닌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유대, 남쪽 지역 유대를 떠나서 북쪽 지역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절을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만 했다. 남쪽인 유대에서 북쪽인 갈릴리로 가는 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 그러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다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 이후,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다른 데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옮기고 그리고 그 지역에 조금 남겨주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혼합해서 살아가도록 만든 지역이 북이스라엘 지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번영하지 못하도록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민족 말살 정책을 벌였죠. 그리고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고 섞이면서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많은 혼혈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만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이방인들이 가지고 온 종교까지도 혼합되어서 나아갔던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에 잡혀가서 70년 후에 귀환했는데 유대에서 와서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가 아니다. 너희는 유대인들이 아니다. 너희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 하면서 이스라엘 일원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짐승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대에서 갈릴리 지방 북쪽으로 갈 때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직선 코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 도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우회 도로를 가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빠른 지름길로 가고자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보지만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셨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내용들은 없어요. 그렇다면 사마리아 땅에도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그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마리아 땅을 가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교회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수가 구약시대의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베들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성 근처에 머물렀는데 바로 그것이 수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면서 판 우물이 바로 야곱의 우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그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해석, 전통적인 번역은 이 6시를 낮 12시, 즉 유대인의 시간 6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시간 6시가 아니라 로마인의 시간 6시다. 왜냐하면 요한이 로마 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로마 시간 6시이기 때문에 오후 6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해석은 6시, 유대인의 시간 6시 더하기 6, 그래서 정오 12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해석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정오 12시에 중동 지방의 태양은 뜨겁습니다. 우리가 한여름에 본다면 아리조나 같은 데 가면 아침 9시만 되더라도 태양이 뜨겁고 날씨가 무덥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몸이 익을 정도가 되는 땅이에요. 정말 뜨거울 때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원한 시간에 나오지 않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그것도 혼자 나온 이 여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그런 껄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보지 않기 원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아서 바로 이 여인은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 옵니다. 다른 해석이 오후 6시라고 얘기했죠. 오후 6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6시는 저녁 지을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저녁 시간에
가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6시라 하더라도 큰 해석에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 우물가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순간에도 상처와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요한복음을 계속 나아가면 두레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기를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여인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 말씀하십니다. 물이 필요해서 물을 달라 하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기르러 왔을 것이죠. 당연하죠. 그러나 상한 심령 때문에 자신 있게 시원한 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자리에 물을 기르러 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신의 인생에서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그 여인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은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예수님의 요구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나, 그것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겁니다. 유대인은 정교 예법에 따라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냐고 사마리아인이 사용했던 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주님은 상한 심령을 가진 그녀를 진리 가운데 초대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는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느닷없이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전세가 역정되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물가에 이 여인에게 물을 구하고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녀가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녀를 야단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녀가 진실을 바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그녀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수예요. 생명의 물입니다. 이것을 마시면은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런 생명의 물입니다. 그녀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다시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살지 않도록 만드는 영원한 생명의 물, 생수, 그 생수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여인은 물이 필요해서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렇죠? 마실 물이에요. 육신의 물입니다. 내 육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이 얼마나 많은데 정작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여인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많은데 바로 물이 우물가에 있는데 물을 기르면 되는데 느닷없이 생수를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책으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수많은 강의와 수많은 메시지들이 전 세계의 유명한 모든 목사님들의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여과 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홍수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막은 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막은 경작할 곳이 없는 것이 사막이에요. 교회가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메시지가 없어서 말씀의 기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기갈이 있다는 거예요.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레마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 그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레마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고가되어져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고가되어져 있지 않아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고갈을 느끼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데 허공에 매달치는 의미 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기쁨과 감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입만 벌리면 은혜, 대화 중에서도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다 하는데 제 은혜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사랑이라고 외치면서 가장 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지만 사랑이 가장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아직까지 미워하고 아직까지 질투하고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변명만 늘어났기에 바쁜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태기 박사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한 심령은 진정한 사람을 만날 때 비로소 치유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생수를 주겠다 하십니다. 왜 생수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녀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 정도가 아니라 그녀를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녀가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가 드러나고 그녀가 인식하지 못했던 죄가 드러나고 그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고 계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요, 지금 이상이 이해가 안 가요.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오히려 자기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물을 기를 두레박도 없어요. 그리고 이 물은 아주 깊습니다. 옛날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물, 즉가에
두레박을 놓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 여러분들 우물가에 보면 두레박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아니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물이 귀하기 때문에 아무나 물을 길어 갈 수 없게끔 거기에 두레박을 놓지 않았습니다. 물을 길러 오는 사람들은 자기 두레박을 가지고 와야 돼요, 집에서. 그래야만 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우물에는 두레박도 없습니다. 두레박도 없는 당신이 나에게 물을 주겠다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는 이 우물의 이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마시는 사람 안에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물을 달라고 하신 예수님, 즉 물을 가지고 그 물을 사용해서 영생으로 인도하고 영생의 주제로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 여인도 아무리 바보라 하더라도 마음이 솔깃하거든요. 그래서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그 물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물을 기르러 올 필요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면서 내가 이 우물가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외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문에 걸어 잠그고 또 상처받기 전에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인, 몰래 숨어서 내가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물을 내가 마시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십니다. 이제는 물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아예 정보고 찌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물을 마시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16절입니다. 이르되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이때 이 여인은 뭔가 머리를 쾅 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니 예수님께서 남편이 궁금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금세 다시 목이 마르듯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적 갈증, 즉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남편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나가기 위한 걸림돌이 이 여인의 남편이에요. 17절 1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어떠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큰 충격을 받고 당황해서 엉겹결에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픔이나 부끄러운 것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그런 존재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상처가 드러날 때 당황합니다. 그리고 당할 때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숨기려 하기 때문에 방어 기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얼어붙어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어떠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더라.
그러면 예수님 너무하지 않으세요? 상처 있는 여자, 과거에 아픈 것들 누구도 알고 싶지 않은 과거에 상처를 갖고 있는 여자의 마음에 콕 치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인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막힌 곳이 있으면 통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막히고 삶에 꼬이는 이유는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막힌 곳을 뚫어야 됩니다. 정말 여자에게서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오르려면 막힌 곳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막힌 곳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막혔던 곳이 뚫리며 생수가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여인은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의 영적인 갈망의 스위치를 탁 키신 거예요. 남편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예배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지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도 황당해요. 갑자기 물을 달라, 생수가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대. 남편 이야기하니까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배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칼급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이에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리라.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지 맞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그렇다면 C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장소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배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예배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와 비밀과 은밀한 죄를 그냥 숨겨둔 채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든지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하든지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든지 대형 교회에서 예배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기에 준비된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25절 26절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리라.
얘는 혹시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그가 오면 모든 것을 다 알려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여자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 마음속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너희가 찾는 메시아다라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들이 다시 한번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29절 말씀 봅시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은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의 영혼이 눈이 열려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참여한 우리도 주님을 만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과 고백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서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처를 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고통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들,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나요? 28절 봅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단순히 물동이를 버려두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물동이 물을 기르옵니다. 남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땡볕에 아니면 오후 6시든 그 시간에 상관없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왔던 그 물동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인생 환경으로부터 떠났다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매일 신경 쓰며 사람을 피해서 물을 길러 우물에 왔고 그저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는 일에 집중되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녀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의 수치를 더 이상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녀의 삶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인생관이 변했어요. 그녀의 삶의 목표가 변했습니다. 이거는 과거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가 더럽다고 하여도 수치심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기피할 필요가 없었어요. 과거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는 거예요. 물동이에 버려두고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 말씀은 자기가 살기 싫은 동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눈치를 없던 그 동네, 떠나고 싶지만 떠나고 수 없는 그 동네, 그 동네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신을 비난했던 그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동네 사람은 피할 대상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갑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까?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전에는 피했던 사람들, 그전에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제는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손가락질 했던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나처럼 불쌍한 영혼이기에 그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이냐. 내가 행한 모든 일 무슨 것입니까? 내가 내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부끄러운 그 부끄러움의 아픔들.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부끄러움의 과거가 아니라 이것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도 당신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구도 내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는 우리의 상처가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상처를 덮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듯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면,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는 결코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와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든지 2-3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치유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시는 여러분, 또한 CD를 통해서 들으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어떤 곳에 있든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가 이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치유받을 때가 이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만날 때가 이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다 치유가 되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삶을 살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만나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또 말씀에 증거하는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